사랑하는 오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죠. 비가 오고 나서 공기는 굉장히 맑은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이 건강 관리에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환절기만 되면은 이 알러지 때문에 참 고생을 합니다. 조금 아까도 재채기를 하고 또 코를 풀고 그랬는데 이 강의 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가을 학기 강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또 열심히 과제물도 매주 제출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학기 배운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역,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문득문득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귀한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학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어들도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셔서 강의를 잘 또 따라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강의 제목은 축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 쓴뿌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혹 있어 오지 않았나 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잔잔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참 노래하며 춤추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어서 승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도 있습니다. 가장 사나운 고래로 알려진 범고래요. 이 범고래를 훈련시켜서 고래쇼를 하죠. 그런데 이 싸나운 범고래를 훈련시켜서 고래쇼를 하게
하는 비결은 조련사가 그 고래를 칭찬하는 거라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도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작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도 뭐 그건 당연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굿모닝 데디, 굿모닝 마미 그럴 때 여러분 물론 굿모닝 마이 아들, 굿모닝 마이 딸 이렇게 여러분 대꾸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인사하는데 아빠 마음이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 진짜 네 이런 말 하나. 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힘들게 뭘 복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보 힘들면 내가 좀 뭘 도와줄까? 아니 됐어요. 그럴 때 아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소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소소한 것 이거 하나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함께 거하는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그 어느 것보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축복과 칭찬과 위로 이런 말 대신에 핀잔, 듣기 거북스러운 부정적인 말 또는 서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주고 받을 때 어떨까요? 그런 불편스러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보이지 않는 작은 그 파편들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들이 결국은 우리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왜 이러지?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는다.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는 그거. 그 어디서 생겼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원죄로부터 출발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런 작은 파편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에 쌓이면 우리는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성품, 내가 원하지 않는 인격,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내가 원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은 누굴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물에 자궁 돌멩이를 하나 던질 때 개구리가 맞으면 개구리 죽어요. 우리는 의미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살릴 수도 있죠.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싫든 좋든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축복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없어서는 안 돼. 너는 특별해.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야. 너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란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모에게서 받아야 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서 성장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셨는지?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세대는 뭐 7, 80대 된 분들은 그 어렸을 때가 참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기에 바빠서 언제 자녀들에게 잘했다, 훌륭하다, 또는 뭐 칭찬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참 화목하고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대로 우리 딸은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아들 아주 특별하지. 우리 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야. 이런 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해주셔도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품과 성품과 성격이 아주 원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딸들로 아들들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내가 볼을 공문을 향해 차면 아버지는 꼬린 아주 잘 찼다 라고 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년들과 같다는 거죠.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말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축복의 한마디 말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춘기 동안에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성인기를 지나면서 학교나 결혼 또는 직업 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축복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집을 떠나거나 중년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상생하게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엮이는 가정이 축복을 왜곡시키는 방법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축복은 공개적으로 억제됩니다. 그 메시지는 직접적인 말로 표현이 되지요. 너는 매사가 그 모양이니 걱정이다. 나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니? 첫째, 축복은 항상
손이 닿을락 말락 하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경우와 같아요. 어느 학생이 자신이 받은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98점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왜 100점을 맞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이 항상 손에 닿을락 말락 하는 곳에 있을 때 아이들은 일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바라던 뿌듯한 느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정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안 해. 98점을 받아와도 나 칭찬은 못 받아. 왜 100점 맞지 못했어? 라는 말 꼭 들을 거야. 차라리 나 그냥 빵점 맞고 말 거야. 이렇게 역감정을 갖고 부모에게 반응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98점을 받아왔든 50점을 받아왔든 예를 들면 우리 딸이 50점을 받아왔다고 칩시다. 우리 딸 50점 받았네. 그러나 엄마는 믿어. 우리 딸이 이제 더 열심히 잘하면 7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마지막에는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엄마는 우리 딸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축복은 조건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러나 너는 꼭 가업을 이어야만 한다. 혹은 우리 가문에서 큰아들은 항상 목회자가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나 우리는 단지 내가 이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아주 정말 좀 아리까리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부모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현명한 젊은이는 부모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이런 가정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죠. 내가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건에 따르는 거죠. 엮이는 가정은 보이지 않는 메모지에 다음과 같이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중 하나는 순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 두 순응과 반항이 서로 아주 미묘하게 갈등하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은 부분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학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전폭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축복하고 인정하지만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이럴 때 헷갈립니다. 축복은 어떤 아이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아이에게는 유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편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편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셋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둘째 아이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사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째 아이는 첫째 낳았다고 해서 막내는 또 막내 마지막에 낳았다고 해서 특별한 관심들을 부모가 갖습니다. 그 가정이 갖습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낀 자녀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아주 난해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셋이 있는 가정에 문제가 되는 자녀가 두 번째 자녀가 많습니다. 많은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그 누가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들이 다 품을 떠났어도 말입니다. 제1단계는 아직도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전혀 축복을 받은 적이 없다면 아직도 축복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줄 몰라요.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도 저도 지금 축복을 찾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제2단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것을 그만두는 게 좋겠죠.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축복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서적인 벽에 대비해서 부딪히는 참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축복을 받는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슬프고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겁니다. 필요할 때 친구입니다. 곁에 있어줄 사람입니다. 카카오 스토리에서 인기 있었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마주쳤던 모든 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들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당신과 어떤 관계라도 맺고 있는 당신의 세계에 같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모든 이들을 다 떠올렸으면 이제 다시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그리고 한두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나는 얼마나 친한 걸까? 이 사람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서로 친하다고 답할 확률이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반대로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도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시간과 품을 들여 이해하고 알아가는 누군가, 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나를 드러내고 공유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숫자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르는 이 문제를 연구하며 친구의 칭의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아마 대부분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는 절친 타이틀이 있습니다. 배우자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매일 연락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칭의는 최대 4명 정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무척 아끼고 좋아하는 늘 애정을 갖고 지켜보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주고받아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편하게 만나고 연락하는 친구들은 다음 칭의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품을 덜 들이고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도 상대적으로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들은 친구라기보다는 지인에 해당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할 수 있어도 이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어딘가 어색한 그런 사이입니다. 덤바르는 이렇게 친구를 분류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도 우리에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축복을 찾는데, 먼저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가정 사역의 관점에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 예,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물론 처음은 가정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려주는 축복을 서로 누리며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지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또는 우리의 육체의 병까지도 치유가 가능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예, 우리 이사야 49장에 있는 대로 젖 먹는 아이를 우리 부모님이 혹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실 때 또 기도를 우리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분들. 이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이 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 이상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축복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는 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부모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온갖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는 모두 원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조용히 성찰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축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보내졌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어느 날의 삶보다 더 보람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온갖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매일같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는데 제일 우선해야 할 일은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자신의 유일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부단히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이끌려고 할 것이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스스로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부추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라도 나 때문에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서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그분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런 설교의 마무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금음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머리맡에 명절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챙겨두십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밤에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우리 부모님이 갖다 놓으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기차가 터널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어둠에 파묻힐 때 그러나 그 어둠은 그 터널 속에 들어간 기차는 밖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널 밖에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선물을 양손에 들고 환한 미소를 띄우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슬픔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양손에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의연하게 일어나 횃대를 향하여 달리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설교의 결론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이 성경 내적 치유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문득문득 살피면서 여러분의 취약한 부분들을 아마도 다스리고 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인격자들로서 다듬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거룩한 배움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남은 날의 삶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질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14번에 걸쳐서 성경적 내적 치유 강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우들이 배운 내용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들이 남은 삶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이 모든 배운 내용들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추수감사 주간의 휴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학기말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내 이메일로 보내주실 그 시험 문제를 한 두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렵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소화하셨다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